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8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말씀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모든 자들이 듣고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역사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전생애가 어떻고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내가 지금 죽어도 또 다른 것으로 뭔가 동그라미처럼 뺑뺑 도는 돌고 도는 인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왔고 지금에서부터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다가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감이라. 그렇거든. 주님께로부터 와서 살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선사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더하거나 빼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나누어져라. 그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따라 오신 겁니다. 말씀 따라 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변명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것은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갈릴리 사람들이 쫙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도 주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빼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우리가 바르게 못 믿느냐. 더해버리니까 그게 또 이상해져 버리고 빼버리니까 또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배도하게 되느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어떤 사람 계시를 받았다.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계시에 보고 은혜 받고 보고 우리가 믿음에 서고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말씀을 바꿔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위배되는 말씀이면 그걸 그냥 조용히 나만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을 바꿔서 이 계시가 진짜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게 이단이 되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되고 미혹의 길로 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길을 이루시는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세요.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정말 심판의 나팔로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심판의 나팔로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있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집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18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듣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어떤 한 그룹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플러스 하지 말라는 거죠. 플러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구원의 주. 그렇죠? 우리 속죄의 주, 창조의 주, 구원의 주, 그리고 심판의 주.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옛날 찬양에 보면은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칠세 예수는 나의 주, 너의 주, 너의 주, 너의 주. 다시 예수는 너의 주, 예수는 너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너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칠세 예수는 너의 주.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칠세 예수는 우리 주, 우리 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 나의 주. 먼저는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런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왜냐? 예수님을 얻고 다른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벗을게요. 오늘 이게 너무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갑자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렇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그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그 보화, 그 진주, 바로 그 생명이, 그 놀라운 보석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을 때 그는 부도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듣고, 할렐루야, 듣고 그 말씀에서 더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그냥 읽어봐요. 쭉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봐나갈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말씀으로 쭉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말씀이 어떤 때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말씀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그냥 그건 어려우니까 덮어놔라. 덮어놔도 안 되거든요. 이제는 열어라. 왜냐? 열어야 될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열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연결해서 읽으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맞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내가 전혀 모르는, 신학도 모르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 그럼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창조가 되느냐? 첫째 날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느냐? 둘째 날 창조할 수 있는, 창조했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연구하고 좀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연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힘들어서 못 믿고, 그것은 어려워서 못 믿고, 그건 복잡해서 못 믿고, 그건 너무 시시해서 못 믿고 어려워서도 못 믿고 시시해서도 못 믿으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왜 생기느냐? 더해버리니까. 무슨 경 8만 대장경 돼버리는 엄청난 경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종교들마다 자기들의 어떤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전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하지 말아라. 더하는 이유는 좀 사람이 잘나서 그래요. 지식이 많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식이 없어봐야 어떻게 더하겠어요. 그래서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그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빼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19절 말씀, 2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 거기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요.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제하여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막 그냥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더하지도 마라 그러면 안 더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냥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냐? 어떻게 그 원수를 왼수 오른수 해가지고 그걸 사랑하냐? 못 사랑한다. 나는 암만 해도 사랑이 안 된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사랑이 되겠냐고요. 감사하라. 어떻게 그걸 감사하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감사하냐?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냐? 여러분, 말씀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순종해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사가 될 텐데, 이래서 감사 못하고 저래서 감사 못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라, 사모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고대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참.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가사만 읽어도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변질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변질된 사랑이 나와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핑 도네요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이, 찬양이 이제 이거는 가사가 시시하니, 이거는 너무 찬송이 기니, 이건 짧으니 이제는 찬송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찬양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찬양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사모하면 한 절이라도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젊은 자매님이 계셔요. 젊은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돈도 귀한 줄 모르고 사람도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소중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즉시 그는 믿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7개월 살아야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고 거기서 충실하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나왔대.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분이요 마음이 다 비워졌어요. 비워져서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마치 첫사랑을 가진 사람과 같이 순수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사람에게 삭개오처럼 그냥 다 이게 이제는 갚아나가야 되겠다고, 자기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사람이요 엄청나게 순수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 만난 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주여 아멘,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러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제가 진실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모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제가 초림하셨을 때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됐다면 등불을 켜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깨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마태복음 25장 6절 이제 깨어있는 신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다음에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깨어나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주님께, 재림의 소망에, 천국의 소망에, 우리가 메시아의 그 왕국의 소망에
소망, 주님이 하겠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안 이루어져 버려요. 주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왕노릇 하시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에덴 동산처럼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영화로운 복락원 그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재난에 걸리는 것도 없고 재앙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되고 주님이 와서 이루겠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하여 불신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루었는데 뭘 또 이루냐? 그것은 마치 소설과 같다. 소설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세상 나라가 끝나면 주의 나라가 되겠다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들이 사모했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이 말씀 보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 이제는 이 나팔이 천사들이 불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이 종말의 사건, 종말의 모든 사건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말씀도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도 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열왕기상 8장 20절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루시는 것도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노아 시대 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예수님 오실 때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 있고, 지옥 있다 그러면 지옥 있고, 천국 있다 그러면 천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을 만들겠느냐? 천국은 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10,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원을 찾고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자꾸 그러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고시 준비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고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으로 바꿔버렸대. 고시 준비를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거기 고시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40살, 50세, 막 50세 때까지도 고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의 생활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싹 공무원 시험으로 바꿨는데 이분이 1년 만에 공무원 합격했대.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아내도 사실입니다. 했다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곧이 그 길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길은 물론 딱 각본이 짜여지고 계산이 짜여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메시아가 그를 통해 탄생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보석이 탄생, 내 인생의 보석이 탄생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자꾸 고집 부리면 주님은 옆에 계시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복잡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흔들리고 늘 나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동역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